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것이라면 일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다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10장만 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구약의 제사,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사가 일시적인 거다, 반복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옛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는요,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드리신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으로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가장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사, 가장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약의 제사같이 짐승을 잡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이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완벽한 완전한 구원의 제사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기록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다른 신약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어떤 전통들을 참 많이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천사, 혹은 모세의 사역, 제사장들의 사역, 말씀드렸던 제사에 관한 일들, 유대인들이 참 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쭉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환난을 받고 있는 백성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아니면 외부적인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외진 곳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지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이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은, 더 큰 어려움들이 올까? 왜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써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핍박을, 환난을, 고난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갖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지요. 더 많은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가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히브리서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요, 잘못된 관습들, 우리나라만 해도 샤머니즘적인 이런 풍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 해도요, 우리가 나라에 흘러오는 이런 저주들, 그런 망령된 행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들이,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핍박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 이런 핍박들, 이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히브리서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좀 더 가까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넉넉한 생활이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의 일들을 만날 때에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 삶의 의미와 더불어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고 시련도 이겨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제시하고 있는 핍박의 시대에 잘못된 전통과 관습, 종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정말 이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세워놓아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히브리서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기준은요, 담대해야 상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해라.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서에 말씀하잖아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속에 찾아오면은요, 정신적인 피곤함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내 활동에 많은 제약들을 받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은요,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두려움도 마찬가지겠지요. 신앙적인 두려움이 찾아온다.
영적인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왔다. 영적인 병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면서 강하게 요구하셨던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럼 강하고 담대해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이제 당합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죽을 날이 옵니다. 이제 솔로몬 후계자로 세워놓은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적으로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솔로몬에게는 형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형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는요, 성경 말씀에 흠이 없는 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윗을 대적하던 이런 용감한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은요, 다른 형제들이 어떤 일들이 있어도 너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담대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담대함.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좀 큰 사람, 마음에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력이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슴이 좀 좁은, 담력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담력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해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타고난 어떤 성품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담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믿음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믿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만큼 되어지느냐. 이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두려운 마음이 커지고 담대함은 적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운 마음들은 작아지고 담대한 마음들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는 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더 컸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모르나요? 압니다. 타 죽을 것 압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7배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은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신뢰는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육신의 목숨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더 큰 두려움 속에, 더 무서운 형벌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요,
지금 하만에 의하여서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폭풍같이 몰아치는 어려움의 일들, 파도같이 몰아오는 그 어려움의 일들 우리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탄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실패와 낙심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담대한 마음 때문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강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그 당시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으니까는요, 교회에 올라면 꼭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녀야만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요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조그만한 성경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갖고 와요. 물어봤어요. 왜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창피해서 그랬대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서 그랬대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릴 적부터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 당시는 성경책이 요즘처럼 이런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성경 찬송 합본도 아니라 성경 따로 찬송가 따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저희 집에서 교회 가려면 한 2km를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옆구리에 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다녔어요. 안 부끄럽냐고 저에게 물어요. 그분이 저에게. 아니, 안 부끄러워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마도 목사 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게 마음에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담대한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담대함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들,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그 상, 가장 아름다운 그 상을 받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내해야 약속을 이룬다고 하는 기준이 오늘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필요한 것 같아요. 식물들 지금 풀 뽑기 참 어려운 시절인데, 식물들도요 하루아침에 다 크지 않아요. 권사님, 콩 심어놓은 걸 이제 막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새들이 먹어갖고 속상해 하시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나서 그 새들이 먹을 시기가 지나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지요. 인내예요, 인내. 나무들도요,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 되는 것은 없어요.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나눠가지고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 어미가 물어다가 요 밑에 갖다 놔가지고요, 하수구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동물들도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어미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사람 눈에 보여진 곳에 있으면 위험스러울까봐 안 보이는 곳에 찾아갔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가 자라나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돌아다녀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기까지. 그 시간, 자라기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들을 인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도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의 수준은 다 달라요. 목사의 신앙 수준, 장로님의 신앙 수준, 권사님의 신앙 수준, 집사님의 신앙 수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자라남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을 해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시간과 다른 성도가 자라나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나와 같지 않아? 이러면 시험 들어요.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어 자녀를 얻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살아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않는 고백처럼 엘리에세, 내 집에서 길리운 신실한 종, 저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자녀를 줄 거야. 근데 어느 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지요. 그래도 내 자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그가 네 후계자가 아니야.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줄 거야. 그 기간이 2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게 만들어 줍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놓고요, 역사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중동은 전쟁을 합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들어 놓아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에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인내하지 못한 결과들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지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언제 인내해야 될까요? 잘 아시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급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급하십니다. 나만 급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 주실 것 100세에 주실 계획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급해요. 사라만 급해요. 나이가 먹어가 자기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에 급한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더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 인내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인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요 꼭 인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가 있음을 알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함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요, 전진해야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진해라. 가끔 TV에 보면은요 역주행 사건들이 가끔 나와요. 역주행.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나는 곳에 가면요 일방통행인 구역이 있어요. 일방통행. 이 저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가면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빠르게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근데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은요 100% 내가 물어줘야 돼요. 사고 난 사람. 근데 TV에 보면 가끔 역주행이 나와요. 뭐 일방통행의 역주행도 있지만 고속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고속도로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고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만 반대쪽에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대편도 아찔하고 자기도 아찔하겠어요? 역주행은요, 그래서 법으로 금해 놓은 거예요. 역주행하지 말아라. 근데 신앙의 역주행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역주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백성들이요 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주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역주행. 그리고 하나님은요 뒤돌아서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역주행한다는 말이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사람이 뒤돌아가는 것이 역주행이에요. 우리 신앙의 역주행,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이 역주행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대로요 3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말씀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역주행하면 멸망합니다. 성경의 내용이요 역주행하면 멸망하는 자예요. 역주행하지 않으려면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나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주행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역주행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이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거역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향하여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런 일, 하나님이 이런 선고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앞만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다하여 생명을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디로 전진해 가야 할까? 누가복음 13장 말씀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그래도 예수님을 좀 생각하던 바리새인인가 봐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가십시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역주행하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전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지라도 나는 전진해 가겠다. 그 말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하여야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우리가 전진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가지만 또 하나는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전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사명을 포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해야 할 일을 포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시는 기준, 담대해라, 인내해라, 전진해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아 끝까지 승리하여 상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